지난주에 마가복음이 끝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에 관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들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영어 성경은 더 많고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대한민국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물론 성경에 있는 그 구절들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나 거기에 그 수만 권의 책을 다 보시고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들을 더 빛나게 만드신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 성경, 이걸 가지고 지금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사일에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죠. 시대별로. 그러나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성경 지식들을 그 다음 사람들이 배우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배우고 해서 과거의 사람들보다도 최근에 더 많은 내용들을 주님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지식이 조금 늘어나면 그 어떤 사람이 성경에 관해서 주장을 할 때 이것은 틀린 내용이다, 맞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성경 지식이 상당히 이렇게 잘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더 잘하시면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내가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이 전 세계를 어떻게 관장하고 나라를 어떻게 관장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깊숙이 개입해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전부 알려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왔다가 미끄러져 나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그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좋아지면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데 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씩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과거 육신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람이 잘못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자기 주관적인 그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멋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기독교계의 목사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자기 멋대로 막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사로 지명했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범위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그것을 설교를 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목사가 되면 자신이 다 된 것으로 알고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무조건 갖다 붙이니까 내가 여기서 기타를 치면서 설교하던 춤을 추면서 설교하던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해석들을 그냥 멋대로 얘기하던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믿음을 잘 견지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한다는 것은 대단히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조명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상에서 아무런 상도 없고 창피를 당하고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할 게 없나? 조금이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것이 없나? 이것을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실패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만하게 되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마귀가 바로 달라붙어서 친구를 하고 마귀에게 넘어간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도 또 많은 진리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공부하고 해서 우리가 영적 지식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니 누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정연하게 잘 기록하려고 했다 그 얘기죠. 또 기록했고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극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가 누구예요? 누가지요.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이는 각하가 배우신 것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다고요? 물론 성경의 저자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는 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누가 했냐면 누가가 그 일을 했다. 근데 이 직업이 뭐예요? 의사인데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의사라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의사라고 그랬을까요? 누가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누가를 사랑한다고 얘기죠. 그 사도 바울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이 병이 있는데 사역을 하는데 그 옆에서 자기도 복음을 전하지만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꾸준히 사도 바울을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죠. 누가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자, 자기의 그 좋은 직업을 다 뿌리치고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다는 거죠. 선교 여행은 어떨까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그러한 비난과 핍박, 그리고 덥고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고달픈 그러한 길이다. 그걸 택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런 사람 면류관 받겠죠. 면류관 확실히 받을 것이죠. 자, 바울이 처형당했을 때까지도 이제 마지막까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마지막까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늙어서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거기에 누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58년부터 약 6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The Son of Man,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시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말이죠. 주로 이방적인 요소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은 유대인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의 비유가 있죠. 문화, 파운드. 영국의 그 돈, 저기 아니에요. 파운드. 그 무게도 마찬가지. 원래는 무게죠, 무게.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문화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무게단이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 이스라엘의 무게죠. 그래서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문화의 비유인데 여기는 달란트의 비유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태복음은 어때요?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천국이란 단어는 유대인에게만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유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이 땅에서 그들은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죠. 틀려요, 완전히.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목사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걸 구분 못하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구분하지 못한다. 제가 과거에 유튜브 설교에도 그걸 많이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목사의 자질이 없는 것이에요. 감을 못 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 마가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이에요. 왕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에. 그래서 여기는 계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선조인 그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에 관해서 쭉 나오잖아요. 다윗을 먼저 앞세웠죠. 다윗을. 그래서 왜 다윗을 앞세웠을까요? 그 사람의 후손 가운데서 주님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서 천년간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은 뭐 계보가 있든지 뭐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누가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요. 사람의 아들로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죠. 그래서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고 고전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상위 교육을 다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는 게 대단히 많아요. 성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와 바울이 그렇게 했죠. 철저한 교육을 받고 아주 상위 교육을 받았죠. 모세와 바울. 바울은 이제 헬라 시대의 최고의 그 석학으로서 그 자기 학벌이 그렇고, 사도 바울은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서 거의 왕자급으로서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가요? 어부 출신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다 이렇게 그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은 골자 교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인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의 그 성격을 다 없애버리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품성이라든지 개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심으로 해서 특색이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조화를 이루도록. 그래서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문 어버예요. 요한보다도 좀 더 못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법상 틀리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의 글은 강력하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이렇게 다 쓰시는 거예요.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제자로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기록하도록 하셨죠.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를 그대로 쓰신다. 내가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다 쓰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만약에 없다 복음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상사역에 관해서 자세하게 그거에 대한 완전한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서 나머지 것들이 다 보충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이방인들의 대상, 특히 헬라인을 대상으로 많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뒤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 또 여기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유대인? 아니,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빛을 비추신다. 자, 그래서 이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는 말이죠. 인자로서 어디까지? 아담까지 족보가 올라가요. 족보가 거꾸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잖아요. 마리아로부터 쭉 해서. 마리아도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도. 그래가지고 마리아 계통으로 해가지고 아담까지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누가복음에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예요?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늦게 기록됐죠. 늦게 기록됐습니다. 거의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제시하죠. 그래서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창세기 1장 1절 이전까지 이렇게 추적을 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인간의 계보에서 온 게 아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다 족보가 있죠. 족보. 계보. 계보가 족보예요. 근데 마가복음만 빼놓고 다 있습니다. 거기 특성에 맞게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가 있냐면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인. 이게 누가복음만 있어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렇죠? 탕자의 비유. 밖에 가서 재산을 자기 지분을 갖고 받아가지고 가서 방탕하게 다 날리고 거지가 돼서 들어오는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실제 지옥과 낙원 사이를 보여준 지하낙원. 이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 지하낙원. 구약 성도들이 혼이 가 있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셨을 때 거기를 거쳐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때 데리고 올라가신 그러한 내용.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그래서 이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고서 혼이 사람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뭐 요맣게 해서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모습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다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만져지지도 않고 또 벽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사람에게 씌워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혼이 코도 있고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이렇게 있다. 그리고 뜨거운 것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 하는 것을 알아서 그 혼이 지옥 갔을 때 타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누가 있어요? 누가가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조명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대단히 멋있는 내용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내용이고 위대한 내용들이 여기 다 기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강도의 회심. 예수 그리스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그냥 힐난하고 비웃고 너까지 포함해 우리를 좀 구원해보라. 한 사람이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이분은 아무런 죄도 없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다고요. 죽어가는 강도가. 주님은 그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십자가상에서까지 구령을 한 그 사람을 하늘 구원시키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기. 얼마나 이런 것, 만약 이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준비를 다룬다. 이거 마태복음은 탄생해서 뭐 경배하고 뭐 목자들이 다음에 동방의 그 현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만 있지,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침례인 요한의 어머니 만나서 대화, 이런 것부터 자세하게 준비를 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누가복음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는 세밀하잖아요. 생명을 하기 때문에 잘못 정확하게 안 하면 이거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이 형제님도 그렇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 막 깨알같이처럼 막 적어놓잖아요, 많이. 그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이렇게 그 습관이 붙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성령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면목, 또 과거에 없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 또 교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참고로 Q 문서라고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Q 자료라고도 하고, 이게 뜻이 뭐냐면 원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어의 크벨레라는 데서 와서 요 Q자만 따가지고 Q 문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내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이게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서 한 건지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건데, 이거 일반 장로교,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으라고 내가 그러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이게 뭐냐면 Q 문서에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문서라. 그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개역성경은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성경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다른 성경은 그럼 전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일반 제독공교회 성경 읽기 하는 걸 딱 들어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뭐 아담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윙 울리게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서,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하다.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막 바이브레이션을 써 천둥이 뭐 우주가 흔들리듯이 말이죠. 울리는 소리 같이 해서 아담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녹음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자료로서 주로 설교 자료라고 주장한다. 큐면서는 어떤 사람들이 설교 자료로 준비한 건데 상당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또 공관복음의 문제 이런 게 많이 이제 신학에서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이. 그냥 문제가 있다 그러겠지. 그건 뭐냐면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같은 년대에, 그리고 요한복음 아주 이제 뒤에 AD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일반 개신교의 그 목사나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왜? 이 큐문서 때문에.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자료를 보고 베낀 거라.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아까 얘기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왜냐, 이 내용이 주님의 사역이라든지 무슨 주님께서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개요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사한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인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이걸 보고 기록해서 내용이 같은 거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도 누가나 마태가 기록했더라 그 얘기죠. 그럼 그건 어디서 났느냐? 그것이 바로 큐 문서를 보고 마가복음에 없는 거는 기록해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있고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을 보고 베꼈는데, 그러면 나머지 마가복음에 없는 거 그럼 어디서 난 거야? 그거는 큐면서 보고 베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태 따로, 마가 따로, 누가 따로, 요한 따로 해서 조명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기록한, 마가가 기록한 걸 베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도가 없는 거죠. 그 누가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마귀였겠죠, 마귀. 성경 고치는 거 누가 했어요?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파괴시켜? 마귀가 하는 거죠. 그거를 감을 못 잡으면 그 그리스도인이 자격 없어요. 영적 전쟁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일으켜서 누가 일으켜? 마귀. 하나님이 전체를 관장하지만 마귀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나쁜 사람들을 탁 끌어서 자기가 쓰는 사람들, 교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허영심이 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쫙 뽑아가지고 거기 써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인의 통제에서 지가 그 짓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이. 큐문서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어디 사회사본이라든지 무슨 어디에서 무슨 필사본 발견했다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요. 옛날에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공통 자료를 사용했다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큐문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공관복음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출처가 또 큐문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이에요. 큐문서, 큐자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큐문서의 존재 가능성의 옹호자들은 뭐냐면 도마복음서가 있어요. 도마복음서. 도마가 누구예요? 의심했던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그 도마복음. 도마복음 하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어요? 도올인가? 대머리 까져가지고 덮어 입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버드 나오고 뭐 머리 되게 좋아. 아는 것도 많고 한자도 뭐 많이 그래서 공자 강해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강해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 신학교 나왔어요. 사타리스 만든 신학교 나왔지만 도마 복음서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말이죠, 히트를 치는 거야. 이 도마 복음서가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이렇게 다 예수님 말씀만, 예수님 어록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강의를 한다는 자체가 왜? 이 사람이 어때요? 사회적으로 많은 걸 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막 대단하다고 실력이 말이에요. 야, 어떻게 동서를 넘나들면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걸 설명하니. 태권도도 뭐 몇 단이고 무슨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날라다니냐.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도마복음서의 발견이 예수님 어록이라는 문서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의 아까도 공관복음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큐문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예수 세미나, 최근에 미국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모두가 쓰레기다. 주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있고 사탄이 세운 교회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속을 게 뭐 있어? 사탄이 세운 교회들, 더군다나 더 극심한 거는 말이죠, 사탄을 까지 숭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멋대로 하니까, 교회는 뭐 아무거나 붙여놓으면 사람 모이면 교회라고 하는 거니까 교회가 무슨 신성한 곳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가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 필요 없다, 한마디로. 예.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배교한 가설들이다. 뭐예요? 가설, 가짜라고 얘기죠. 가짜 주장이요. 배교한 가설들이라고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말이죠, 마태복음이 AD 한 37년경, 마가복음이 한 AD 57년에서 63년경이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AD 58년에서 60년경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시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고 자시고가 없어도, 그게 한순간에 즉석에서 막 한 연도에 싹 쓴 게 아니라 얼마큼 쓰다가 놔뒀다가 또 쓰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제 AD 80에서 90년이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고 베꼈다는 말이 그거 틀렸다 그 얘기죠. 틀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장로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순복음 신학대 이런 데는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큐 문서, 뭐라 그러면, 그래서 도올 김용익이 큐 문서를 보고 도마복음을 보고, 자기가 보통 안 보거든요, 이거. 누가 보나, 이거. 도마복음서 누가 봐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강력하게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기꾼이 뭐야? 상대방이 모르는 걸 아는 척하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머리가 흔들대서 이건가 저건가 몽롱하다가 잘못 잡으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아요. 이 큰 교회 목사들, 사탄에게 쓰이는 목사들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 정권이라든지 권세를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기 신도들을 이용해서 와라 해가지고 병 걸려 죽든 말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탄의 종들이라, 사탄의 종들. 그래가지고 성령대로 믿는 교회들도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어 놓는다.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그 당시 다양한 종류의 복음서들이 있었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복음서가 1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가운데서 가장 확실히 믿게 되었던 일들의 실상에 관하여 정연하게 기록하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았으나,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것이 맞고 또 뭐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후세에 전해지진 않았지만 1세기경에는 유대인 성도들이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일생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죠. 네? 그것을 언급하는 거죠. 지금 누가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네, 여기 2절을 보면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들과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누구의 제자들이죠. 말씀에 설교하는데 다 들은 사람들, 그리고 직접 개입한 사람들, 또 그 주님 밑에서 주님의 지시를 받고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적 계승이라고 얘기죠. 지금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자기들이 사도직을 계승한 게 아니라, 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고 각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진리를 가르쳤다고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네가 배운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한테 알려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진도,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사도적 계승이다. 여러분들이 그러신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나 다른 교단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사도적 계승이. 로마는 근데 자기들이 그걸 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하고 뭐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상홍이 하고 여외 증인, 뭐 몰몬, 기타 다 전부 자기가 계시 받아가지고 특별히 불러서 가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자기가 또 자기 해석서를 만든다든지 자기가 경전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몰몬도 그거 아니에요.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자, 3절에 보면 시초부터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정연하게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았노라. 예. 데오빌로는 뭐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그 고위 관료인 듯 하다 그 얘기죠. 자, 이러한 내용, 지금 이제 서론에 누가가 말이죠. 자기를 겸손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했었지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이거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하고, 내가 지금 기록한 이 기록은 시초부터 정확하게 본 사람들, 또 설교를 들은 사람들, 사역자들,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정확한 근거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 뭐 베드로라든지 또 무슨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듣고, 또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 그 사람이 현재 배운 게 있는데 더욱더 확고한, 4절에 보면 확실한 당신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누가복음을 다시 기록해서 당신한테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자로서 어떤 그 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로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고생을 하시고 또 어떤 본을 보이셨는지, 이런 것들을 너에게,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동시에 그 당시에 사도와 그 다음에 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또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기록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와 동일한 그 믿음을 견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아니 한 2, 3단계 상승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 해서 또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조명을 받고 해서 주님께 많은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많은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또 부르신 그 사람들이 정확히 눈으로 목격하고 또 정확한 사도나 기타 설교자들에게 듣고서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해 놓은 이러한 완벽한 캐논, 확실한 바른 성경, 정경을 저희가 소유하게 되었고, 나머지 이외에 많은 글들이 있지만 그 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이 성경 66권을 우리의 믿음의 최종 권위로 삼는,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최종 권위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